시절의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주보 요약부분 맨 윗부분에 보면 어린이 주일에 관한 간략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56년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어린이 주일. 사실 이게 처음에는 없었다는 얘기다, 그죠? 이 시대는 어린이에 대한 관심은 어른에 종속되어 있는 그 이상도 거의 없다. 그 주장스럽기도 하고. 그 이전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중세 시대 때는 유아 사례가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시되지 않을 만큼 어린이에 대한 관심, 인권은 거의 없다시피 하는 그런 시대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56년 이 미국 매사추세츠 유니버셜리스트 교회를 담임하시는 레오나르도 목사님이 어린아이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그렇게 해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했습니다. 뭔가 좀 불편한가 봐요. 우리가 이것저것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살아있다고 하는 예쁜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확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868년에는 미국 감리교회로 확산이 되어져요. 그리고 83년이 되어져서 미국 전역의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의 의미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나 침례교회나 할 것 없이 모든 교회가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켰다고 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이날 부르면 누가 먼저 생각이 나요? 어르신 방정환 선생님 생각날 겁니다. 또 우리가 잊었을 것 같은데요, 마혜송이라고 하시는 이 두 분, 방정환, 마혜송 두 분이 일본 동경에서 먼저 이 어린이 주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죠. 그래서 색동회를 조직합니다. 한국의 당시 조선이죠. 일본에 뺏겼지만 우리 고국에는 이런 어린이들을 위한 날들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제 색동회를 동경에서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3년인가요? 비로소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자라고 하는 이 움직임 안에서 당시 지식인들과 언론들이 마음에 맞아져가지고 5월 1일 어린이날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우리도 독립을 하게 되고, 그래서 광복 이후 46년부터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56년부터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하자.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날로, 어린이 주일로 정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독일을 보니까 9월 24일가가 킨더타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각 나라마다 이 어린이에 대한 존중, 배려 정말 필요하다는 인식은 아마 동일하다 싶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어린이 주일이 되면 아이들 주일학교에서 바뀌어져야 되는데, 어린이들이 여기 어른들 예배에 와서 막 재롱잔치 같은 걸 해요. 축하를 하면 축하 받아야 될 사람이 그 무대에 올라가는 이런 상황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어린이들이 여기 앉아있고 어른들이 와서 재롱을 부려줘야 되고, 이게 뭔가 바뀌어져가지고 어린이날에 어린이들이 여기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어른들한테 나 예뻐요, 나 잘하죠, 뭐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달라주세요도 그렇고, 어린이들 앞에서 어른들이 재롱잔치 하는 것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런 날에 재롱잔치도 하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하곤 하죠. 근데 우리 교회는
소리 딱 하나입니다. 지금 소리 하나.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린이 주의를 지킨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게 별로 감동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별로 감동이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좀 이따가 결혼할 거죠? 안 해요? 관심 없어요? 아이 큰일 났네. 표정이 변화가 없어. 이게 마스크가 참 문제야 이게. 예, 마스크가 씌워놓으니까 이게 무슨 뭐 전혀 표정을 읽을 수가 없네요. 예. 결혼 얘기가 나오면 좀 웃고 이래야 됩니다. 예.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아이가 태어나고요. 그 아이를 양육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들 어린아이를 다 만날 거예요. 또 여러분이 어린아이를 지났고요. 시크 시절 지났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만나게 될 이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와 함께 내가 어린이 주일을 어떻게 맞이하지? 그 어린이 주일이 될 때까지 내가 어떻게 아이를 양육하지? 그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교회는요, 그 특성을 살려서 우리가 만나게 될 어린이 어떻게 양육하는 게 좋을까? 이 고민하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키우고 있는 우리 소리 부모님들은 좀 더 잘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요. 또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두 분도 그런 기회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뭐 이렇게 말씀하면 참 그렇습니다. 후회 막심한 부분이 많아요. 왜? 모르고 키웠으니까 모르고. 둘째를 키우니까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애는 이렇게 키워야 되는구나. 그런데 후회하니까 벌써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한국에 가면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가 있긴 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가 어떤 사람들이 참석하냐 보면 꼭 나 같은 사람이 참석해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진짜 이거는 너무 늦어도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결혼할 사람들에 가서 결혼 예비학교처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어머니고 배워야 되는데 그 기회가 거의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어린 시절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어린이에 대한 양육, 우리가 어린이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 안에 신앙 교육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상황이 어떻습니까? 12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때가 언제냐? 6월절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가 되면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년에 3번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6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오순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들인, 포도 가지고 다 거두어들인 날 이후에 가지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세 절기에는 남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버지의 인도하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신앙 교육을 받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그런 거죠. 우리가 6월절을 왜 지켜야 되는지 궁금하지? 그건 말이야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야. 그리고 쭉 오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려올 때는 이번에 6월절 예배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보니까 어땠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거 묻고 답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 민족과 어떻게 하셨는지, 왜 우리는 이렇게 예루살렘에까지 올라가서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다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긴 여정을 통해서 굉장히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돕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가정교육, 신앙교육에 있어서 최고의 서석은 누굽니까? 아버지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 안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예수님도 예외 없이 이 신앙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누가는 굳이 예수님이 이런 과정에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 예배까지 가고 그런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겁니까? 어린 시절의 모습, 12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왜 보여주겠습니까? 마가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신앙 교육의 과정에 참여하셨다는 이 짧은 이야기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는 우리가 만날 어린 아이들이 그 성장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이 신앙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조차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앙 교육의 통로를 통하여서 양육을 받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앙 양육의 통로를 통하여서 함께 교육받아야 되는 신앙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크면 다 알게 되겠죠. 그 말 맞아요? 나중에 크니까 다 알게 돼요? 아닙니다. 제가 교육학을 전공했는데요. 교육학 개론의 책 제목이 인간의 성장과 발달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시작되어지는 초태생 10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초태생 1년이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아이는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그런데 그 자라는 성장의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교육의 단계들이 있어요. 그냥 놔두면 자라는 게 아니라 그 단계마다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고 자극이 되어지고 합당한 방식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결핍 없이 제대로 자랄 수 있다는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어린 시절의 성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배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유월절을 대대로 기념하여 지키라고 했던 이 말씀들을 그대로 지켜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 의무에 결코 빠지지 않고 참여했던 예수님의 모습,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만 놔두면 잘 자라는 게 아니라 가만 놔두면 그곳에 잡초가 가득해진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기 때에 배워야 할 것이 있고요. 청소년 때 배워야 할 것이 있고요. 청년의 때에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알겠지. 가만 놔뒀다가 망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60이 되어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르쳐야 해요. 배워야 하고 오늘 그 방식에 철저하게 참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누가의 의도를 우리는 여기서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신앙교육을 받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져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결핍적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그 이전에는 결핍된 거예요. 에이 지나갔으니까 땡 그리고 끝나버리면 그 결핍은 속에서 영향을 주는 것 우리가 알 것입니다. 부지런히 이전보다도 더 부지런히 그 결핍을 메우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으면요 그 결핍은 우리에게 큰 장애를 초래할 것입니다. 배워야 할 때 배워야 하고 익혀야 할 때 익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흔들리고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또 한번 봐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부모님과 떨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렀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6절부터 47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자세하게 등장하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매우 특별한 자리에 함께하는 것을 누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랍비들 그들과 앉아가지고요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질문은 매우 날카롭고 그 대답하는 것이 사람들을 아주 놀라게 할 만큼 지혜로웠다 했습니다. 누가가 전하는 이 어린 예수님, 12살 되어진 예수님의 모습,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참 질문이 많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궁금함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묻고 듣고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알아간다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셨다는 겁니다. 지루했다면 그거 계속 하셨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너무 재밌는 거야. 이 시간들 또 하나 우리 여기서 이 어린 12살 된 예수님과 함께 마주 대면하면서요 그 묻는 질문에 답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랍비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12살 먹은 게 뭘 안다고 자꾸 물으면 아주 그냥 거추장스러워서 아주 그만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요? 긴 시간, 정말 매우 긴 시간을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부모님들 요셉과 마리아가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며칠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없어서 다시 며칠을 두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예요. 그 며칠 동안에 예수님은 성전에 앉아서 뭐 했다는 겁니까? 바로 이 장면을 주석하셨다. 그러니까 이 어린 예수님과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이 어른된 모습들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어린 시절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아마 처음에는 질문들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아이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질문이 점점 없어져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못된 아버지 만나가지고 질문할 때마다 내가 많이 엇박질렸겠구나.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어떻게 대꾸하셨을까요? 이야,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기가 막힌 질문을 하는구나. 반가워하고 즐거워하면서 대답해 주셨나요? 그런 부모님 정말 최고로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문하고 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기 위해서 아마 열심을 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어때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 질문하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하는데요. 끝날 때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요, 하나같이 없어요. 지방 강의 좀 빨리 마치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빨리 끝냅니다. 근데요, 강의하다 보면 이거 질문이 좀 나올 것 같은데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질문을 못해요. 여러분만의 문제일까요? 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요? 저도 어떤 세미나에 갔을 때 질문하려고 하면요, 그 질문에만 집중해야 될 텐데 내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저 선생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이거 복잡한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어린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랍비들이 만나서 보여준 이 장면,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질문하는 어린이, 듣고 대답하며 슬퍼하는 이 모습, 이게 뭐예요? 이게 어린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라면서 눈치 보고 이거 지금 잘해야지, 잘못하면 이거 혼나, 뭐 이런 복잡한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상황들. 이게 지금 우리 모습이 되어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어린이처럼 그렇게 양육하고 자라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 어린이를 어디다가 맞추려고 해요? 어른에다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질문을 하면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뭉개버리죠. 그건 나중에 해. 나중에. 그런 질문 나중에 해. 언제 해? 직업 궁금해 죽겠는데 그게 하나 둘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되어지길 원해요? 잔말 말고 부모님이 시키는 거나 해. 어른들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해. 이거잖아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키웠다는 뜻입니다. 우리 부모님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복잡해서요. 제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배웠어요. 어린이로서 즐겨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10년들 가운데 20에서 30이 넘어갈 때 마지막 20살 인생을 좀 재밌게 보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 때가 지나고 나면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서 즐겨야 될 시간이 있다고요. 근데 그 시간을 뭐로 만들려고 합니까? 어른이 생각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불행합니다. 이유는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렇죠. 그렇게 해봐야 그게 아이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어른들은 생각한 겁니다. 자기도 그렇게 어릴 때 살고 싶어서. 정작 이 아이가 그렇게 살라고 그러니까 못하게 만드는 이 아이들은 때때로는 우리의 도움이 너무 과하지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는 아이로서의 삶을 누려야 할 그 시간이 지나면 또 결핍이 된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 어른들과 그 점잖으신 어른들과 마주대하면서 거침없이 질문하고 그리고 그것을 듣는 것에 즐거워하면서 그 긴 시간을 머무르는 이 모습들, 주님이 우리 자녀들 속에, 여러분들 자녀들 속에 나타나기를 바라시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모님께 순종하며 바쁘셨다는 말씀이 5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51절 이하에 전형적인 어린이의 모습, 또 장남의 모습, 동생들을 거느리고 가야 되는 이 장남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부모님과 어떤 관계의 모습으로 살아내셨던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집으로 돌아가는 마리아와 요셉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다시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 나사렛에 돌아온 예수님이 보여준 것이 무엇이라고요? 순종하며 받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종하며 받들었다. 이 헬라어적 표현으로는요, 미완료형이라고. 미완료. 그러니까 그 말은 어느 시점에서 중단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 지속했다 그죠. 예수님은 언제나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고 그 뜻을 따랐다 그 말이죠. 조금 더 풀어보면 여기 순종하고 받들었다는 뜻은 자기를 낮추어서 전혀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섬겼다, 따랐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누가의 표현은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자세가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육신 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영적 권위를 가지셨지만 한 번도 그 부모님에게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육신의 자녀 되어진 그 자리를 감당해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조건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육신한 예수님은 다 내려놓고 낮추면서 육신의 부모님을 향한 이 모습.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녀로서 어떤 모습으로 부모님을 대하는가를 생각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만나게 될 어린 자녀들이 어른들에 대하여서, 어버이에 대하여서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하는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를 또 한번 헤아려보게 됩니다. 요즘 시대 참 고약한 시대입니다. 부모를 향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존중되어져야 할 것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는 것이 다반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 부모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 이것이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더 바깥으로 이어져 갈 수 있겠느냐는 물음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의 불순종의 모습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그 자녀들 속에 스며들지 않도록 살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있고 어떤 결심을 하게 됩니까? 누가는 어린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5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모습이 되었다. 이런 어린이가 어린이로서 바르게 자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는 모습,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졌다는 모습, 어른된 이들이 어린이가 어린이로 살아가고 건강한 신앙인,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린이로 양육할 책임이 어른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불행한 일은 어른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어린이들이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담보하라고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30년 후가 되면, 50년 후가 되면 더 이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세상을 말입니다. 이게 최상이라고 늘 우리는 말하죠. 우리보다 더 창의성 있고 더 역동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텐데, 더 역동성 있고 더 창의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비결이 여러분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기가 힘을 잃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건강하고 바르게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린이의 모습을 꿈꾸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신앙가정에서 또한 종교의 자유를 입에 담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종교는 자유야, 나중에 크면 받아들이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대를 이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 속에 거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양육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버이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근데 종교의 자유를 얘기한다면 그것은요,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거나 하니까 똑같습니다. 저주가 아닐까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이 아이에게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할 것이 어른된 자의 몫이라고 해요. 근데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시절에 만나지 못하면 평생 가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왜요? 머릿속에 복잡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나 어린 시절에 주님을 만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 주님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모든 세계가 신비하고 알고 싶어서 묻기를 절구하는 어린이들, 어른과 마주 앉아 대화하는 어린이로 존중받고 사랑하는 그 어린이들, 그런 어린이들이 있는 사회와 가정, 그런 어린이와 함께하는 부모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어리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복된 모습들을 여러분이 만난 어린이들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그 사회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내어야 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면서 주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